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떤 하나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일 자주 듣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만 가지고 교회가 2000년 동안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게 왜 진짜 믿음인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게 왜 진짜인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건 너무 완벽한 진리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를 믿고 늘 자라가길 바랍니다. 늘 자라가길 바라요. 그 중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 알게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 산과 저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의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사람을 그냥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해요.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사람들이 설득돼서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더라고요. 그냥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어쩌다 보니까, 저도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사명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지금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성경은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딱 선포를 해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병 낫는 거에 대해서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설득합니까?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었다는 거예요.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태양과 별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가 사는 지구도 동물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다스리도록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지키도록 지어졌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각 나라 국민들이 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어제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데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국뽕TV 너무 어쩌고 이러면서 하는 게, 아버지, 베트남 사람들도 국뽕TV 해요? 이러더라고.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K-팝이 아니고 버이팝. 베트남이 버이잖아요, 버이. 비에트남이 버이잖아요. 버이로 시작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버이팝을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베트남 노래 아십니까? 전 난생 처음 베트남 노래가 있는 줄 처음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노래 부른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우리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이팝을 좋아한다고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한대요. 자기 나라 사람을, 베트남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국민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나라 국민들을 높여주면 자기 나라 국민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본능이에요. 여러분 자기 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가정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사랑해야 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면서 본능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오늘 보니까 이 만상을 다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른다고 그러는데, 이름을 부른다는 그 말 자체가 다 안다는 이야기, 그 속성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한 길 사람 속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한 길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찾아보니까 2m 40에서 3m랍니다. 사람 속,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한 길이라고 그러면 나는 한 길이 한 10cm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2m 40에서 3m래요. 근데 그 두 번째 안에 보면 사람 키 정도를 한 길이라고 한답니다.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성경은 그런데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모두 다 들여다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교통사고 기사가 있어요. 신문 기사가 막 각 신문에 다 떠 있길래 무슨 기사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교통사고 기사예요. 내용은 뭐냐면 화물차가 컨테이너, 커다란 컨테이너 있잖아요. 수출용 그 컨테이너 큰 거, 그걸 싣고 가다가 화물차에 컨테이너가 실렸는데 컨테이너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길가에 고속도로에서. 그걸 뒤에 가던 차가 받은 거예요. 내가 영상을 보니까 화물차 컨테이너가 떨어지는데 다른 차선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차선이 두 개 있는데 한쪽 이제 진입로 쪽 부분에서 쭉 들어오다가 이게 화물차가 잘못돼서 그런지 커브를 틀다 그랬는지 뭐 하여튼에 뚝 떨어지면서 이 나머지 두 개 차선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승용차가 고속도로니까 빠르게 지나가다가 그냥 갖다 받아버린 거예요. 경찰에서는 100% 화물차 잘못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100대 0 화물차 잘못. 그런데 그 화물차 운전자가 속한 화물공제조합에서 수리비를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리비를 피해자는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피해자한테 그걸 좀 수리비를 지불해달라. 화물공제조합에서 노조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너무 억울해서 피해자 아들이 글을 올린 거예요. 야, 보면서 참 사람들 너무하다. 지금 피해자한테 보상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수리비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안 해요. 보면서 참, 그 전부 다 댓글을 보니까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이런 억울한 일이 뭐 그 사람에게만 있겠습니까? 서해 공무원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서해 공무원 그 아들이나 형이 참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 보면서 너무 억울하다. 제가 이야기했던 북한으로 또 북송된 그 청년도 북송된다는 걸 알자마자 다리가 탁 풀렸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면 국가가 살인한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살인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살인한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에도 문제가 돼. 미국 의회에서도 이제 청문회가 열려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사람들, 자살 당한 사람들, 제일 황당한 자살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샤워기 그 줄로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살했다. 누굴 바보로 합니까? 샤워기 줄로 어떻게 이렇게 자살을 합니까? 또 우리 노회찬 씨는 죽을 때 빌딩에서 아파트에서 고층 빌딩에서 뛰어서 내려 죽었는데 뛴 자리하고 떨어진 자리하고 8m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운동 좀 한다고 하는데 8m 못 뜁니다.
그것도 제자리 멀리뛰기 아닙니까? 제자리 멀리뛰기는 해봐야 2m예요. 그것도 노인네가 어떻게 그렇게 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자살 사건들이 신문에 나올 때마다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자살일 수가 없다. 권력을 잃었던 많은 사람들, 말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와대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랬잖아요. 하루는 뭐가 난리 났다고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니까요. 태권도 도장하는 젊은 애가, 도장 관장인 젊은 애가 그 어르신들 기도하는데 스타렉스를 끌고 막 갖다 밀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그냥 풀려나왔어요. 기도하고 지금 길거리에 앉아있는 거기에다가 스타렉스를 끌고 그냥 갖다 밀어버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차 멈추라고, 멈추라고.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뒤에서 그냥 갖다 미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 사람 안 죽은 게 다행이죠. 그런데 그냥 풀려나왔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자파라는 이유 하나 딱. 그것 때문에 그냥 풀려나왔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이런 일을 그냥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아도요. 실제 당해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우리 성경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같이 시작.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야고보 어째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이런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은 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느껴지고 이 세상이 너무나 부조리하고 억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 형편을 모두 아신다. 시편 139편 2절에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님께서는 내가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 아십니다. 내 형편을 아시. 문제는 이런 것을 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우리 억울한 것, 우리 슬픈 것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6.25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사님 저 에어컨이 됩니까? 조금 온도를 낮춰봐야죠. 6.25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6.25가 터질 때 한국군이 정규군이 10만 명이었어요. 10만 명. 10만 5천 몇 명이었습니다. 북한군은 19만 8천 명, 20만 명이죠. 20만 명이었어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탱크는 북한군이 242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42대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빵입니다. 빵. 대포라고 알려져 있는 야포죠. 대포라고 하면 빵빵 곡사포 빵빵 쏘는 그 야포. 우리나라는 91대. 그리고 북한군은 728문이었어요. 728문. 8배입니다. 함정은 우리나라가 좀 많았어요. 71척이었고 북한군은 110척이었습니다. 전투기는 우리나라가 22대, 훈련기 같은 거죠. 전투기는 0대고 비행기가 22대 있었어요. 전투기는 0대입니다. 북한군은 전투기가 197대 빵이었어요. 북한군이 전쟁을 일으키고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밀려 내려와서 여기 보시죠? 우리 지도에서 보시듯이 요만큼 파란색 요만큼 남았습니다. 요만큼. 요 끝에 보면 대구 있는데 그 대구 그 앞에가 바로 다부동 전투, 유명한 백선엽 장군의 다부동 전투가 있었어요. 다부동 전투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제 여기가 뚫히면 북한군이 이제 대구로 들어와서 대구가 함락되게 생겼습니다. 대구가 함락되면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듯이 대구가 함락되면 그다음부터 또 시골이 계속돼 가지고 뭐 이제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그 다부동에서 전화가 이 백선엽 장군에게 왔습니다. 원스타죠, 그 당시에. 미군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다부동 전투 그 일부 한쪽 부분이 계곡 부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지키는 대대 한 200명, 300명 정도가 북한군에게 밀려서 산 밑으로 쫓겨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급하게 차를 타고 가가지고 왜 밀려 내려왔냐? 여기 뚫히면 안 된다. 왜 밀려 내려왔냐? 그 소령에게 물어보니까, 대대장에게 물어보니까 대대장이 하는 이야기가 장군님, 도저히 우리가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무기도 없고 이틀이나 굶었습니다. 그 계곡을 이틀이나 굶어서 지키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내려온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선엽 장군이 나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수고해서 참 고맙다. 열심히 해줬는데 여기가 뚫히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일장연설을 하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를 따라올 사람은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권총을 빼들고 혼자 계곡을 향해서 뛰어갔어요. 그 계곡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권총 한 자루 들고 뛰어가는 그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퇴각했던 이 군인들이 다시 밀려 올라가서 이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승리하게 된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때 백선엽 장군이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번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주신다면 앞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백선엽 장군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다부동 전투에 승리했을 때 백선엽 장군에게 전화를 걸어서 백선엽 장군에게 이 미군이 했던 이야기,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 지금 전투할 거야 말 거야 하면서 한국군이 싸울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백선엽 장군이 막 달려간 겁니다. 이 전투에서 끝나고 승리한 다음에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말을 했던 미군 장교가 백선엽 장군에게 와서 당신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없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전쟁 때 6.25 전쟁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었습니다. 여기 우리 주보의 지도에 보면 이 강원도 지역도 뚫려 있었는데요. 서울이 함락되도록 강원도 정선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이 강원도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부산 초량교회에서 그리고 부산 중앙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 피난와서 목회자들 성도들이 밤낮으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특히 초량교회에서 2주간 기도하고 이 기도회가 마쳤을 때 그 3일 후에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집니다. 몇만 분의 1의 성공이라는 인천 상륙작전, 세계 전사에서 빛나는 인천 상륙작전이 2주간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끝나고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민족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교회였어요. 원망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일본 치하에서 지금 그토록 고통을 받고 일본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5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또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거 너무합니다.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주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살려줬던 거예요.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렸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렸던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일을 만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제가 이 군사력 비교를 해봤잖아요. 도저히 싸움이 안 됩니다. 싸움이 안 돼요. 남자들 한번 싸워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1대2로 싸우면 싸움이 안 됩니다. 싸움이 안 돼요. 누가 칼 들고 나하고 싸우자고 덤벼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칼만 하나 들어도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탱크가 이렇게 많고 야프가 이렇게 많고 전투기가 이렇게 많은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국가적인 재난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도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아는 유명한 제 장로님 한 분도 아니 뭐 원한 모집 있을 때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평상시에는 안 나와. 평상시에 새벽기도 안 나와요. 언제 나와요? 원한 모집 할 때마다. 원한 모집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30년, 40년, 뭐 40년 안 된 것 같은데 한 30년 이상 유치원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원화가 부족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무작정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참 인상 깊게 본 것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그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친구들이겠죠.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워 가지고 옵니다. 중풍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심하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침상에 메워 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탁 나와요. 그런데 그 집 앞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집 앞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침대를 걸고 침상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꾀를 내는가 하면 올라가서 천정을 뚫어버립니다. 여기를 뚫어버려요. 그래서 그 성경 볼 때 야, 미친놈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좀 많이 막 북적북적 많으면 좀 어떻게든 좀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해치고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그죠? 사람들을 확 좀 비키라고 해서 좀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꾀를 낸 게 뭐냐면 침상을 들고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옥상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뚫어버린 거예요. 저 같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미친놈들을 이러면서 막 여기서 막 흙이 막 부르르 막 떨어져 내릴 거 아니에요? 흙이 내려가지고 그게 또 그 나라가 얼마나 건조한 나라예요. 흙이 떨어져 내리면 먼지도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거기 만약에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병 고침 하러 왔다고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을 누가 천정을 뚫어버린다. 이러면 미안해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나 때문에 저렇게 집이 완전히 다 망가졌구나.
이렇게 미안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보십니다. 중풍병자를 봐요. 자기에게 고쳐달라고 이렇게 찾아온 중풍병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집주인도 생각하지 않고요. 떨어진 지붕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가득했을 그 집안도 생각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보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실 마음도 있으신 거예요. 마음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게 일어나 상을 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도 도무지 보지 못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꿈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인내가 부족하거나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다 그래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다가 말아버려요.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뭘 어떻게 하는지. 사람은 항상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면 다른 방법 찾아야 됩니다. 안 되면 다른 방법 찾아야 돼요. 저 어릴 때 별명이 곰입니다. 곰. 왜 곰으로 지었냐. 그랬더니 저보고 고집이 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라는 우리 고모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곰이 어떤 짓을 하느냐 봤더니 옛날 만화책입니다. 만화책. 어릴 때 제가 궁금했어요. 곰이 도대체 어떤 짐승인가 하고 궁금해서 찾아보면 만화를 보니까 다른 데는 안 나오고 만화에 보니까 곰 잡는 법해서 절벽 위에서 나무에다가 돌을 매달아 놓고 곰이 지나가는 곳에 돌을 매달아 놓으면 곰이 지나가다가 머리를 꽉 맞는다. 돌에. 근데 고집이 세서 계속 맞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곰 잡는 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엄청 황당한 정말 이 만화가 누구야 이래 싶을 정도로 정말 황당한 그 만화를 거기다 그려놨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안 되는데 끝까지 덤비는 사람이구나. 내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덤비다가 언제까지 덤벼요? 죽을 때까지 덤비는 사람이구나. 고모님이 나를 이렇게 보셨구나. 그때서 제가 나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 이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0장 29절에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정말 무슨 일을 하다가 지치고 쓰러질 때, 공부하다가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든다, 인내가 다하였다 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뜻을 세웠는데 하나님 이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른 성경에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게 지금 앙망하는 게 바라고 기다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쉬운 성경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신앙생활을 활력있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목사도 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여기 와서 주님 말씀 제가 전할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르라고 전합니다. 이게 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과 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우리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 있죠.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새로 딱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3일마다 작심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계속 쭉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3일마다 작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공부해 봤어요. 3일마다 작심을 해야 되겠다. 또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하면 반 정도는 한다는 이야기겠죠. 시작하면 뭔가 이렇게 일이 이루어진다는, 시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바라고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가 늘 새롭게 시작하듯이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삶이 얼마나 활기차고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이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새로운 일을 새로이 시작하는 것처럼,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그런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막 독수리가 지상에서 위로 올라갈 때 그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이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나는 거 보셨습니까? 영화에 많이 보셨죠, 그죠? 막 이렇게 딱 올라가서 공중에서는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그냥 날개 펴고 삐 돌아다니, 이렇게 활공이라고 그러죠. 삐 돌아다니. 하나도 힘이 안 들게 그냥 바람을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올라갈 때 제일 힘들게 올라가는 것은 지상에서 이렇게 날개치며 올라갈 때입니다. 실제 비행기가 올라갈 때도 비행기 연료의 많은 부분을 이륙할 때 쓰는 거예요. 이륙할 때.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이 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이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면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활력 있게 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올라가듯이 힘있게 비상하고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활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형편을 모두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꼭 알맞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알맞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공부하는데 뭐 힘이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무릇 새 힘을 얻고자 하는 자는, 공경에 벗어나보고 싶은 자들은, 질병에서 치유받고 싶은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십시오. 거기에 바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드리겠습니다. 소천하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 이 간증을 들어보면 재미있는 게 많은데요. 저는 그 중에 제일 재미있는 간증 중에 하나가, 인상 깊었던 간증이 서울역에서 불광동까지 걸어왔던 그 거지 소년 이야기입니다. 걸어온 게 아니고 기어왔죠. 다리가 선천적으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걷지 못하고 서울역에 새벽에 출발해서 오후 늦게서야 불광동에 있는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이 교회는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병 고치러 왔다. 내 다리 좀 낫게 해달라. 이렇게 조영기 목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 직접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기가 차더랍니다. 속으로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뭐 이런 걸 보내주셔가지고 나는 못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낫게 하느냐. 나면서부터 안전병인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낫게 하느냐. 나는 못합니다. 그걸 이제 말로는 안 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대상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하기 시작한 1시간을 기도를 하니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믿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전병이를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분이죠. 의정부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던 그 당시에는 청년이죠. 깡패 같은 분 계세요. 아주 그냥 덩치 엄청 좋고요. 인상도 좀 본인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인상이 좀 깊어요.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좀 두려움을 떨게 하는. 하여튼 그분이 이 안전벨트를 딱 들어가지고 힘이 세니까 딱 들어가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덩치 전천근에. 그 조용기 목사가 가가지고 이 꼬부러진 다리를 붙잡고 팍 내려버렸다. 이걸 내리면 다리가 똑바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낚여주세요. 예수 이름에 나을 줄 하면서 팍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다리가 쫙 퍼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인상 깊더라고요. 저렇게 조용기라는 위대한 목사도 평상시에는 믿음이 없구나. 평상시에는 저렇게 믿음이 없이 저렇게 지내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겠네?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면 믿음이 생길 겁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어서 힘있게 사역하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쳐부수는 그러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